오늘 우리 주일 예배고요. 다섯 번째 부흥의 다섯 번째 은혜 집회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곰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조정현 장로님께서 공중 기도를 짧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를 길게 하시는데 공중 기도는 짧은 게 좋거든요.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 이 찬양대 몽탕 들고 그냥 우리 안양 일신교에 갔으면 더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율동하고 찬송하는 모습도 참 이색적이고 귀한 모습을 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까지는 우리 옛날에 성경이 위에서 밑으로 읽었어요.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순종을 참 잘하셨대요.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순종을 잘 안 한대요. 그래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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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답니다. 우스갯이긴 하겠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처음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집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평신도로 40년,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 40년 이렇게 생활 한 생애가 지나갔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러긴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일 예배는 30분 정도 설교하고 마치지만은 지금은 집회 기간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12시 10분까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은퇴 원로 목사지만 시간만은 정확하게 잘 지키는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주일날 밤모습에서 기도 중에 하늘의 계시를 열려서 보게 되는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에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고 사랑을 받은 제자인데 천상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너무 두려워서 기절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이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건 다니엘은 내가 힘이 빠져서 썩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를 보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눈 뜨시고 저를 보셔야 은혜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부목사님을 같이 있었던 우리 전성수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 오종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저희 카톡방에 카톡을 올리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깨닫게 되고 두려워졌다. 그런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고 그래 맞아.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 그래서 너무 두렵더래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그런데 백보자 심판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글을 쓰는 것을 봤고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야 7금 촛대는 7교회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은 7교회의 사자들이니라. 사자란 말은 7교회의 주의 심부름, 주의 종들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육신의 집이 있고 영혼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집은 우리가 육신의 모든 문제를 육신의 집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해결하고
또 가족들 간에 이렇게 지나는 거죠. 영혼의 집은 교회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혼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영혼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홈입니다. 홈, 하우스가 아니고 홈, 가족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집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랑의 법밖에는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들이 옛날에 월급 봉투 나에게 다 갖다 주면서 영수증 받는 사람 있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하고 주면 그만이죠. 아이들에게 돈 달라고 하면 영수증 받고 돈 줍니까? 그러나 밖에 나가면 영수증 다 받잖아요. 가정에서는 영수증이 없어요. 가정에는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가정에서요 법 이야기라면 끝장난 거죠. 우리 법원에 갈까?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여기는 사랑의 법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 사랑은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사의 모든 교회는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가정이 더 소중합니까? 교회가 소중합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교회가 가정보다 순서가 나중에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교회가 먼저고 가정이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요 영혼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딱 이 시간 불러가 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이 영혼이 소중해요. 이 몸뚱이 여기에 더 소중해요. 잘 아시네요, 그죠?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되는 줄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야 가정 생활이 힘이 있고 직장 생활이 힘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일의 첫날이 왜 주일입니까?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가정생활을 할 때에 직장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순서가 바로 되는 순서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데 교회가 소중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 교회를 주님이 직접 돌보아 계세요. 계시면서 주님이 하신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7장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내가 너 신앙 고백의 터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보시고서는 이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 이거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인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손과 발이 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잘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섬겨야 돼요. 주님의 교회로.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예배소 4장 11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4장 15절에 머리는 주님이시라.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같이 성경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한 교회인데 그러면 그건 지교회죠.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들은요 교회가 장로교회래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가서 한인교회를 섬기셨어요.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맨날 그러신대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그래서 왜 장로님 교회죠? 장로교회니까 내가 장로니까 장로교회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서울대학 치과대학 나오신 분이 그 말을 한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교회라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교회란 말은 장로주의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목사님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일평생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실 때에 나 때문에 교회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결심을 굳게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은퇴할 때에 제가 40명 있는 교회를 안양 일심교회 처음 갔을 때 40명이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그리고요 목사님 사택이 저 25평 아파트 있죠. 거기 아파트에 작은 방 있잖아요. 그 작은 방 그 한 개를 딱 사택이라고 딱 얻어놨는 거예요. 녹놓고 욕가니까 딱 맞는 거예요. 나머지 집은 사방에 다 흩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토요일에 교회 오면 잘 데가 없어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누워 자고 아이들은 발치에 한 놈 자고 머리 쪽에 한 놈 자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안양 일심교회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 되니까요 그래도 어른들 출석하는 어른이 한 1,400명 됐으니까 한 1,500명 되겠죠. 주일 학생들이 한 1,100명 출석했어요. 2,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죠. 제가 은퇴할 때에 딱 내려놨습니다. 주님의 교회요 나는 종인데 나는 아무 주권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종을 복 주셔서 주님의 종을 잘 부려서셔서 저는 잘 쓰임 받고 이제 저는 물러납니다. 물러난 종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종은 주인이 부려먹을 때 제일 행복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려쓰실 때 그것도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 교회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 됐다. 너희들은 내가 인정해. 그러면 뭘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요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하셔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게 들어오는지 내 귀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요, 깨달아지고요, 감동이 되어지고요. 주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섬길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솟아오르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복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런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기 종을 오른손에 붙잡고 살피신다 했어요. 그 자기 일곱 교회의 사자, 그리고 교회의 사자는 일곱 교회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살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전성수 목사님을 붙잡고 교회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대표회가 주님이 붙들고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분명하게 붙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저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나는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내 신앙의 일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섬겼습니다. 저에게 있던 부목사님들도 저는 섬겼습니다. 왜 섬겨요? 주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계시면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종인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너 내 어린 부모사들 네가 좀 잘 키워라.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 받아서 부모사님들이 오시면은 그도 그것도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공부하고 싶었다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다 있게 해드렸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얼굴 때문에. 아멘 합시다. 주님 얼굴 때문에. 그 종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상관없어. 주님의 얼굴 때문에, 주님의 종임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본교회 담임 목사는 못합니다. 부흥관사가 와야 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내가 종인 이상은 자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임 이 부흥사경사 할 때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동경에 가면은 김한신 선교사라고 저와 나이가 같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CCC에 우리가 CCC의 옛날에가 김 목사님의 그 수제자였어요. 김한신 목사가 전주 동부교회를 이제 40살에 가가지고 50살이 되었어요. 10년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김한신 목사야, 일본 선교하러 가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뜸 대답하기를, 아니 주님, 내가 이제 나이가 50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일 좀 할 만한데요. 일본은 무슨 일본입니까? 안 갑니다. 그랬대요. 며칠 후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안 갑니다. 그랬대요. 세 번째, 너 일본 안 갈래? 그래서 주님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러면 나한테 올래? 일본 갈래? 보십시오. 주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주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자기 종을 붙잡고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인정받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다 사울이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 있었죠. 그때 부하들이 당장 죽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손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주님의 종을 대하는 자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자세가 주님을 보는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 하나님 섬긴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자, 저는요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보일 때가 언제냐, 우리 정주채 목사님이, 제가 어느 교회에 목사님 취임식을 하는데, 목사님 위임식을 하는데 축사를 해달라 해서 축사를 갔어요. 근데 제 앞에 순서가 정주채 목사님이신 거예요. 정주채 목사님 나오시니 나는 7살에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7살 때에 그저 목사님 제일 좋은 거 있으면 그저 고기, 채소, 생선 맨날 7살 때를 시키갖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맨날 하는 기라.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니까 속으로 생각이라, 나도 목사가 되면 이렇게 맨날 좋은 거 대접받겠다. 그래 목사 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 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이제 축사를 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죽도 못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는 또 그렇게 또 축사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 때문입니다. 정선의 큰 교회인데, 지금은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지금도 계세요. 이 목사님이요, 부목사가 하나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보고 그러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교회를 참 개척할 때에 너무 교회가 약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편을 잡으면서 개척을 했대요. 자, 학교 일 하랴, 교회 일 하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려 하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보고, 장로님 우리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좀 쉬기로 합시다 그랬대요. 그 장로님이 두 말도 안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생각 잘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쉽시다 막 그랬어요. 자, 며칠이 지났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기라. 잠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셔야 안 되겠어요. 교회를 가보니까요, 등불이 켜져 있고요, 찬송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가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천국을 그때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실 것은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목사님 바쁘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님 설교만 한 줄 알지만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신방을 하셔야 되죠. 박한 일도 보셔야 되죠. 행정도 하셔야 되죠. 교단과의 관계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참 바쁘시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목사님을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한참 성장할 때에 교인들이 목사에게 저에게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아니 엄마가 많이 먹고 좀 쉬어야 젖이 탱탱 불어가지고 애가 젖을 먹고 배가 불루해야 편할 텐데 엄마는 먹도 못하고 일만 자꾸 하니까 젖이 안 나와. 젖이 안 나면 애기는 배가 고파서 자꾸 또 울잖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도 좀 그런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로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에 담겨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그 금향로를 부으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할 때에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예. 이 교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의 발전소는 무한한데 기도의 줄이 가늘면은 가정에 100V 전기밖에 못 와요. 코는 에어컨 돌리고 냉장고 돌리고 그밖에 못 해요. 이제 큰 공장에 3000V 전기가 들어오면요, 그 큰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기도의 줄이 굵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멘 좀 해요.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줄이 굵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가정들마다 놀라운 축복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양 일심교회가 어쩌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어요. 기도함으로써 교회들이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또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교회는 마귀에 의한 영적인 전쟁터가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12절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전쟁을 하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분내어 내려오는데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왔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복음 초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왜 때도 안 됐는데 나를 괴롭히러 옵니까? 때를 알아요. 유황불에 들어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부흥이 되고 전도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 때를 말하는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되면 안 돼. 부흥되게 안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워야 전도 안 하지. 싸워야 선교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싸우게 만드는데 여기에 마귀가 배후에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하는 것보다 선교사들끼리 싸우느라고 시간 많이 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왜 기도하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기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헬라파 가부들, 뭐 히브리파 가부들 서로 차별 대접한다고 그 시험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안 되겠다, 집사님들 세워서 일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된 거죠. 안양일신교회도 그렇게 해서 붕된 교회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가 여러분 역사할 때에 제일 먼저 넘어지게 하는 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넘어지면 교인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7개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흩어져 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또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마귀의 타켓이 뭐냐 하면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목사님은 잘 안 넘어져. 근데 장로님은 쉽게 넘어져요. 왜요? 장로님들은 밖에서 불신자들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고 불신자들 속에서 일주일 내내 계시다가 또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때가 자꾸 묻어요. 세상 때가 묻으니까 그만 자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마귀는 쉽게 장로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잠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장로님이 처음 됐을 때는 은혜 받고 열심히 하시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요, 그만 그 열심히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는 장로다 그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듣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요,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돌아요. 거의 다 조는 분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앞에 선 장로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앞에서 조는데 그렇게 졸아요. 설교 딱 끝나면 안 졸립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말씀을 할 때는 못 들어요. 근데 자기에게 조금 걸리는 말을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잘 듣고 설교 마치면 목사님 날 보고 설교했지요, 딱 그러시거든요. 보세요, 뭐가 배후의 역사가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내게 청구했나니라. 네가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사탄이 베드로 하나 넘어지면 제자들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번 타켓이 목사님이고 2번이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유다에게 예수 팔 마음을 넣었더니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가 그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장로님이 예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내 나갈 때 교회는 엄청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장로님들이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권사님들이 순종하지 않고, 안수 집사님이 순종하지 않고, 집사님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집회 후에 우리 용원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많이 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다, 그런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위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하여튼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재정을 많이 주십니다. 안양일심교회는 제가 있을 때요, 선교를 100명 후원했습니다. 105, 그리고 50군데 기관과 선교단체 후원했습니다. 150군데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 재정이 참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모여하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나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해주면서 고래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싣고 갈았고, 우리나라는 더 큰 강도 많이 있는데 가자 그랬어요. 그때 옆에 종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장군님, 당신이 여기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아니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문둥병, 나병. 그런데 7번 모욕하라고 한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서 7번 모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0%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고 성경입니다. 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서안에 갔을 때에, 중국 서안에 한인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은퇴 후에.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의 때가 줄줄 흘렀어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첫째는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또 차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돈이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충주에 있는 심택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서안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한 600명 정도 채용하는 회사가 들어서고 현지 사장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장님은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자, 근데 공장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공장이 가동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중직 회의, 뭡니까? 그 회의를 서안에서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임직자들이, 저 직분자들이 40명이 비행기를 타고 서안에 온다고 그 현지 사장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암흑의 주일날 옵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에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일날 회장님이랑 그 중직자 중진들이 자 우리 서안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현지 사장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요, 그 주일날 제가 필리핀 암흑의 도시에 있는 선교사들 모임에 제가 거기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되어 있었어요. 따블이 딱 된 거예요. 따블이 되었어요. 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40명이 회장님하고 오면은 분명히 돈보따리가 오는데,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돈보따리가 오는데 어떻게 하지? 또 현지 사장 체면도 세워줘야 되겠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순서를 보니까 선교사들에게 약속을 제가 훨씬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인데 선교사들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할 수 없어서 그 근처에 나한자촌에 우리 한국인 의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인 의사 목사님, 나한자촌에 계시는 의사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날 내가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설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나한자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 나한자촌 목사님에게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카메라 한 대 딱 기념으로 주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저는 필리핀을 갔는데 그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하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자기들끼리 총회를 모이는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서로 막 붙잡고 울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회개하느라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왔어요. 오니까 카메라 한 대만 딱 있고 5천만 원은 저 나한자촌으로 갚버리고,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지났어요.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 현지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좌번호 좀 알려주실랍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사가 중국에 현지에 있으니까 부모사님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5천만 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타고 사고 또 음향도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더니 세 군데가 다 세상 말로 말하면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일할 때도 내 생각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헌금은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11조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11조는요, 왜 명령이냐? 하나님이 너들 내가 구원시켰어. 먹을 게 뭐가 다 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주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너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1조야. 11조는 세금이요, 세금. 이게 세금 안 내면 딱지 붙어요. 나라에 세금 안 내면 딱지 붙지요. 제 설교 재미없습니까? 나라에 세금 안 내면 딱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병원에 가다 딱지 붙여주고, 교통사고 나서 딱지 붙여버리고, 딱지 붙어요. 그 돈 절대 내 돈 아닙니다. 11조. 하나님께 바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예. 그건 세금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바치라. 그리고 시험해봐라 했어요. 네 창고가 가득 차도록 채워줄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네요. 하는 거 연결고리입니다. 자식이 공부 다 시켜서 취직시켜놨는데 월급 타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몇 년이 가도 용돈도 한 푼도 안 주면 그건 관계 끊어져 버리잖아요. 물질은, 감사의 물질은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마귀한테 세금 내고 있어요. 술 먹느라고, 음란한 짓 하느라고, 도박하느라고, 그 다음에 또 마약 하느라고, 온갖 어떤 짓 골라가며 하느라고, 거기에 들어간 그 지옥 가는 세금이잖아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만 내라 하고 복 주겠다 역사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계층의 성도가 모였잖아요. 연세도 차이가 많고,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른 분들에게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사랑할 수 있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부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부터 사랑하시고, 우리 장님들 먼저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볼 때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면요, 이렇게 봐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에서,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고, 그래 또 거기서 또 성인 수입 감사금 갖다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고, 주일날 쉬도 못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종일 몸으로 또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전 죄송합니다만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으로 있을 때 제가 성도들 볼 때마다 다 제가 반가워했었어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반가워해줄 교인이 없으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시 중국 서안이 갔더니 숫자는 얼마 안 돼도 또 그것도 반가워할 교인이 있는 기라 주일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만나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인 줄 아시고 서로 사랑하는 거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사랑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허물이 덮여집니다. 허물이 덮여져. 자,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은요, 옆에 사람이 막 그냥 흉을 보는 거예요. 젊은 거 잤어. 저러면 되나? 옆에 있던 엄마가 듣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엄마가요, 아니 아들이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셨냐고.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그래 해야 안 해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럴 수 있지 뭐. 따라 합시다.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님이 좀 잘못했거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죠. 딱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장로님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장로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말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만 바꾸면 그만 우리 다 사랑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덮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때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지만 갈등은 있어요. 갈등. 부부가요 같이 살면요, 연애할 때는 좋기만 했죠. 좋기만. 저는 제 아내하고 8년 연애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엄청 선구자입니다. 8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저기 와 있어요. 아이고 연애할 때 너무너무 좋더니 세상에서 최고로 이쁘더니 제 마음속에 사랑은 눈을 멀게 하잖아요. 미스 코리아 가도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같이 살아보니까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자라난 배경이 다르지. 남자 여자 다르지요. 성품 다르지요. 다른데 뭐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뭐 그래 싸워가면서 50년을 살다 보니까 야 비슷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요 싸우면서 이 바닷가에 조약들 부딪히면서 몽골몽골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참고 그러면서 세월이 가다 보면
뭐가 자꾸 깎여져서 몽골해져가지고 그래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등은 당연한 거야. 우린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인내하면서 이제 나가 다듬어지는 여기 중요한 것이지. 아멘. 이게 왔으니까 누구 미워서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또 다른 교회 가면 자기가 뭐가 났는데 또 안 부딪히나요? 또 다른 교회 가는 거라. 그럼 평생 교회 옮겨 다니다가 자기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야, 너는 어찌 하나도 안 다듬어져 가지고 왔노? 그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교회에서 천나갈 때까지 부딪히면서 다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거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거 붙들면 승리하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 것만큼 부흥되고요. 여러분 섬길 때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섬기시고, 그래야 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